요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보면 3장 16절이 갖고 있는 좋은 요절들이 참 많죠. 네, 그런 요절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요 21세기 국어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틀리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원래 의미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혹은 변질된 의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디모데후서 3장 통째로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을 원래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뭐 하는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그 아담이 생명이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한다면, 감동이라는 말도 나쁘진 않지만 그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은 충분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경이 뭐에 유익하다? 네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또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그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티칭을 하는 거예요. 티칭. 가르치는 거죠. 좀 이따 이런 부분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책망은 뭐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 이 세 번째, 바르게 함, correction을 하는, 바르게 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훈계는 했잖아요. 이 교훈도 했잖아요. 그럼 바르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앞에 한 말을 뭐라고 또 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바르게 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영어에는 이런 말 있죠? being right.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십니까? 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Are you right with God? 그죠? 그게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 의도.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정의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로만 이루어진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 아는 것, 그것으로 의를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봐야, 이런 각도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정확하고 제대로 보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말들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쓰고 있는 현대적인 국어의 의미로만 사용해버리면 그냥
소위 이 세상을 위한, 사회를 위한 그런 도덕책이 되어버리고 말도 성경이. 이 기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말씀이라는 걸 이 디모데후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애기 말하는 거죠. infant baby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갓난아기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다 했다는 말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거듭났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와 같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좀 이렇게 목사로서 약간 이 마음이 찜찜한 건 뭐냐면요. 왜 평생 예수 안 믿던 유명한 사람들이 뭐 그들이 학자든지 혹은 뭐 정치인이든지 예술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나름 어떤 전문성을 갖고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50 넘어 60 넘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좀 찜찜한 마음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처음 예수를 만나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그의 심령은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은 영적 거인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명세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막 저렇게 믹스업돼가지고 짬뽕이 돼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히브리서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죠? 젖이라는 건 참 쉽게 엄마가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취해서, 씹어서, 삼켜서 그게 내 몸에서 영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 여기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는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 제 동기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오늘은 어떤 동기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갑자기 사춘기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예배 한 번을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야 그럼 가정예배를 쉬어라. 그랬더니 나는 무슨 목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그런 형식과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얘기를 이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볼 텐데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통계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팔리지만 가장 안 읽히는 책입니다. 네. 또 읽혀본다고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한 권인데 가장 많은 해석이 분분한 일을 갖고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원래의 의미보다는 왜곡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 특히 이제 미국에 오니까 아이들을 불러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세익스피어나 유명 작가들 이런 그걸 배우잖아요. 로미오 앤 줄리엣 이런 걸 보면서 한 작가가 쓴 소설인데 희극인데 지금 21세기에 있는 아이들이 첨단 시대를 사는 아이들이요. 그때 세익스피어가 뭘 의미해서 썼는지 그걸 연구하고 그걸로 독해, 뭐 크리티컬 리딩 이런 거 해갖고 시험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데 이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바이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종이고 하얀 종이고 까만 글씨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부적같이 들고 다녀요. 네. 저도 그래서 성경을 꼭 차에 들고 다녔거든요. 자동차 사고 안 나려고 2번 죽을 뻔했습니다. 표현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들고 다니는 부적 같은 성경은요,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부적화로 들고 다니면 그걸 부적화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런 말도 없습니다. 성서, scripture라고 하죠. 이 말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두루마리. 성경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파피루스라는 어떤 그 갈대에다가 썼다가 좀 나중에는 양피에다가 써서 이렇게 쫙 피죠. 네. 우리 혹시 학창 시절에 중고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마다 문학의 방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문학의 방은 꼭 하나 빠지지 않는 순서가 뭐냐면 그 성경을 긴 종에다가 쫙 써놓고 한 10명이나 딱 들고 그것도 쫙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재밌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과 이 성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접근하고 또 성경을 읽고 사용하는 수준이나 방법들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이제 A1번부터 한번 짚어가 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아주 형식적이며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그냥 늘 교회 갈 때 갖고 다니는 거고 귀에 익숙한 소리입니다. 또 요즘은 교회 가면 스크린에다가 다 성경 구절을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자꾸 돼가고 있죠. 이런 거 같아요. 밥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 막 밥 먹고 맛있게 먹지만 먹고 나면 체해지나 않느나 내가 뭘 먹었는지 이렇게 막 기억하면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배고프고 맛있었으면
뭐 배부르고 맛있으면 됐던 거잖아요. 자기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갖고 다니긴 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의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돼서 마치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은근히 많습니다. 이 개념적으로는요,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근데 과연 성경을 귀하게 여겨요? 너무 귀하게 열어서 손때 안 붙이려고 열어도 안 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런 나름대로의 모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5년마다 성경을 한 번씩 꼭 새 걸로 바꿀 만큼 5년 동안 성경을 벌레같이 만드신대요. 쓰고 밑줄 긋고 막 거기다가 막 노트하고 막 어떻게든지 막 많이 사용해서 5년이면 그 성경을 버리고 다른 성경을 사야 될 만큼. 근데 요즘은 성경 한 권인데 평생 가는 분들 계시죠? 충분하죠?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또 이런 미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태신앙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갖게 된 종교라는 어떤 그런 의지, 내가 이건 절대 버리지 않아, 난 이 종교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사는데 절대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는 하지 않는 이런 사람. 근데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 그러면서 많이 비난하는데 그 모태신앙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교회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모태 쪽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잘 가르쳐야 할까요? 두 번째,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어떤 정서적이며 시적인 이런 감각을 만족시키는,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의 양식.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요. 이런 얘기 제가 참 들으면요, 목사로서 좋아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딱 돌아서면 성질나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지난주 한 주 빠졌더니, 혹은 목사님 설교를 한 주 안 들었더니 한 주가 불안하더래요. 근데 오늘 와서 한번 듣고 가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반은 졸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해졌대. 저는요, 제 설교를 듣고 마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요. 왜냐하면 저는 헛수고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은 그날부터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마음이 편했다가 또 그 편안함을 잊어먹었다고 교회 와서 졸면서 자장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삶의 모습을 그 말씀이 다 들키게 만드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나오는 심령이어야지, 난 목사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러면 내가 정말 설교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중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는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앉아서 괴로움을 참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실 거지,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빗다고 소리가 나서 하고 뛰쳐나가게 만들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신저답죠.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프린스턴의 총장까지 지내셨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죠. 이분이 평생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프린스턴 신학의 총장까지 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요. 지옥에 대한 설교.
지금도 설교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되는 설교가 그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던 지옥의 설교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한 집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있는지요. 정말 그 교회에 있던 아이들이나 노인네들은 무서워서 의자 밑으로 내려 앉아가지고 당장 하나님의 그 지옥의 저주가 쏟아질까봐 막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막 그랬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왜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해놓으면 성경을 잘못 쓰는 거죠. 세 번째, 이런 방식도 있어요. 조금 이제 성숙했다고 그러면 아주 성경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접근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자라가는 순서가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론이 점점 강해져요. 문제는 이론은 세지는데 삶의 실제가 생기질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신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건 없어요. 근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진리가 아닌 정보죠.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잡다한 지식들이죠.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끊임없이 해석을 해갖고 막 더 뻥튀기를 만들고 규범은 잘 외우고 있었는데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이를 싫어했던 그런 거죠. 이런 게 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결과냐면요.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다는 걸 알면서 그런 하나님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죄의 문제인 거죠. 근데도 지금도 이런 종교적인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종교의 이론은요.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는 고등비평가들이 어지간한 목사들보다도 신학교 박사들만큼 성경을 잘 알아요. 교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그 배너를 쓴 그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려고 보다가 이 배너 쓴 작가가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은 원래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 살아 죽어가는 불쌍한 크리스천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비판하려고 연구하다가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배너의 작가가 된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지적 만족을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자, 네 번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뭘까요? 영원한 그리고 인격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진리라는 건 그 인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그의 형상에 따라 인격적인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주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복받는 방법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기보다는 그 성경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신앙을 갖기 시작해야죠. 누구처럼? 할 수만 있다면 에녹처럼.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성도의 마지막 교회의 표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행을 하려면 분명히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와 동행을 하는지, 그 동행하는 존재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그 신앙은 어디를 향하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단계가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하면요, 놀랍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날에 많은 유명했던 스토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화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가 성경을 통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날마다 묵상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 묵상의 방향이, 묵상의 포커스가 항상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그 예수가 나한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빙성과 그 증거를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우선 이런 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기막힌 설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한 편씩 5분짜리 만들어갖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실습을 시키잖아요. 그죠? 거기 교수가 이렇게 다 설교하겠다고 목회하겠다고 모이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한 미국 청년이 친구가 전 다른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딱 한 가지가 기억나요. 뭐냐면 딱 들고 나고 성경을 들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이 진짜면 큰일 났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고 모든 게 이렇게 될 거라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다음 설교가 너무 들질 않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무섭죠, 좀. 우리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시간과 방법을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법원에서 무슨 레라가 날라오든가 IRS에서 무슨 편지가 오면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 영원한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성경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내적인 증거란 무슨 뜻인가? 성경 자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임을,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믿을래 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믿어줄래 하고 설득하거나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1장 1절부터 너무너무나 도발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그거를 읽고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말이 되냐 무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뭐 빅뱅이고 다 진화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또 여기서 읽어봤더니 예수님 무슨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가 또 살았더니 성경 못 읽겠다고 못 믿겠다고 다 버렸다죠. 우리한테 그런 어떤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가 우리한테 그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소한 400번 정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가 쓰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이 손을 빌려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본체요 아버지와 동등한 자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내가 그 말씀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진리든지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되죠. 또 각 성경이 갖고 있는 외적인 증거들은 약 40명의 작가가 1600년 동안 기록했고 현재까지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미국 애들은 텔레폰 게임이라는 걸 하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면 내가 한 말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지나면 뭐라고 되나 이런 거 있죠. 원래 성경은 처음엔 구전되었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노아 홍수나 이런 기록이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문서들이 있다라는 거요.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그런 역사는요 창세기가 쓰여지기 이전에 한 3000년 이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거기에 노아 홍수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서를 들이대면서 야 불경도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고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도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런 거 다 짜집게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요즘 그거 믿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걸 왜 진리라고 인정을 안 해줄까요? 유독 성경만. 왜냐하면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지속성 때문에. 어떻게 40명의 각기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네. 약 160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교육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썼는데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치하고 있다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이 인간의 속성상 이거는 불가능하죠. 누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 계시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네? 근데 설교를 막 듣다가 보면 누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빨리 살펴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내 내일의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종교로 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계시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의 계시의 위대함이 증거되는 것은요. 여러분 해마다 요즘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마다 학술회의가 열려요.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이 모여서 격돌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전 인류에 살아가게 될 공통적인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걸 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동성연애 이게 지금 인류에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고 옛날에는 뭐 낙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각 대학별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학술회의가 열리고 토론회가 열리고 논쟁이 열리는데 꼭 한쪽은 무신론자가 나와요. 세계 종교 많잖아요. 크다고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무신론자가 또 논쟁을 벌이는 유신론자의 대표는 꼭 기독교 학자들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른 종교들은 무신론자들에게 토론하거나 논쟁을 할 만한 가치도 없을 만큼 그 갖고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와 스님이 논쟁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나 보셨어요? 혹은 무신론자와 이슬람권에 왔는 사제들이 토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특별히 그런 자리를 만들기나 하면 모를까? 대부분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대표는 누가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도 개신교에서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모든 세상이 지금 갖고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무신론과 상반되는 유신론을 가장 완전하게 갖고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성경밖에 없다라는 걸, 그런 것들이 다 이미 하나씩 증명을 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유신론이 과학적입니까? 네? 창조가 과학이에요? 진화가 과학이에요? 창조가 과학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과학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원인과 결과가 어쨌든 논리상 분명해야만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화는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은요, 법칙이 아니라 원리가 아닌 법칙입니다. 원리와 법칙에 대한 얘기를 아시죠? 원리는 이미 딱 증거가 증명이 된 거예요. 법칙은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아직은 원리가 안 된 것들을 법칙이라고 말하죠. 진화론은 법칙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요, 연구를 해보면 진화론을 믿으려면요, 창조를 믿는 것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걸 믿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이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가설로 만들어내고 자꾸 그걸 변형을 시키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아직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성경은 다 보여줘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내용이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일치하고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성경이 갖고 있는 외적인 증거들은요, 성경 전체 예언의 지속적인 성취입니다. 예언의 지속적인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구약에 약 1239개의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신약에 578개의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네. 그 계시 말고 그 밑에 거는 다른 뭐예요? 예언과 성취. 예언. 예언? 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C 말고 여기 B 두 번째 줄. 존재성이요. 자연과 모든 만물의 성도 섭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성.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는 예언이 대략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에 예언적인 말씀이 1817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의 절이 8,350개 정도가 되거든요. 8,350개 중에 1,820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면 아니죠.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절수가 8,352절이래요. 그리고 성경이 갖고 있는 모든 절수는 31,103절이라는, 우리 66권의 성경 안에 있는 게
그러면 몇 퍼센트가 예언인 거예요? 약 27% 정도가 성경의 예언이에요. 3분의 1 정도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예언이라는 거. 제가 그 보던 박순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분에 대한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쟁이들은요, 아무리 용하다 그래도요, 한 지역에 6개월 이상은 머무르질 않는데요. 그냥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통이 안 돼. 왜냐하면 점쟁이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점을 쳐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예를 들어, 한 100개 말했는데 90개 맞고 10개 안 맞아봐요. 이 사람은 10개 안 맞은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를 예언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예언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한 15% 정도의 예언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속도로만 가면 한 20-30년 안에 한 세대가 가기 이전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완성될 거라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다르다 위클리프 같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에서는 2020 앞으로 5년 내에 전 세계에 100명 이상이 넘는 부족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공부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그날이 오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모든 민족이 믿을 거라고 안 그랬어요. 뭐 한다고? 전파되어야 한다. 뭘 상징했을까요? 핑계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뭔가가 그들의 손에 뚜렷하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외적인 중요한 증거는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종교가 왜 생겼죠? 철학이 왜 생긴 걸까요? 네, 도덕과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해 보려고 만들어진 것이 철학이기도 하고 도덕,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면 나름대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비판을 해보는데 정말 앞뒤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게 진리라는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더라? 성경밖에 없더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세익스피어 이후에 영국의 대문호였다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다가 그 사람이 종교를 갖기 원해서 모든 세계 종교를 모아놓고 연구하다가 하나 딱 들어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잡은 책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또 죽음의 문제, 그 죽음 후의 사회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완전한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의 가치,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계시. Revelation. 이게 뭐 또 계시 받는다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계시란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이상한 계시를 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말을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만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reveal,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당신을 계시하자면 누구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해요. General Revelation.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된 피조물과 그 안의 섭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범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범신론은 뭐죠?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와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아주 다른 거죠. 네. 유교나 뭐 이런 미신들이 다 범신론이죠. 다 믿어요, 이렇게. 네. 뭐 돌도 쌓아놓고 믿고. 자.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개구리 얘기 한번 했었죠. 수컷 개구리. 야, 나는 이 짐승들 중에 다 엄마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아빠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자연 만물과 섭리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다 보니 그 창조 세계는 뭘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편 19편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비록 성경이라는 어떤 언어적인 계시 아니죠. 비언어적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인생에게 계시해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특별 계시는 크게 이렇게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성경과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계시의 완성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현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현현 뭐예요? Divine Manifestation. 하나님이 마치 뭐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광야에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특별 계시인 거죠. 또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표적, 여러 가지 사인과 혹은 기적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하나의 표적들도 특별 계시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막 표적을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근데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야 표적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신비주의들 참 많죠. 신사도 운동이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이단이란 말입니다. 또 성경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쓰여있는 그 글자들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유명사같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꼭 무슨 말씀을 하셔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했던 행동들도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하신 게 아닌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의 생각, 그의 방식, 그의 계획, 그의 마음,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글자에 우리가 제한시켜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나누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말을 창조하셨다. 왜죠? 말이 없으면 어떻게 커뮤니케이트를 할 거예요? 그죠? 창조를 하려면 아무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있을 때 빛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궁창이라는 게 있고요. 궁창 위에 물 아래에 물이 있고요. 해, 달, 별이 있고 이거 다 누가 알았어요? 그런 개념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거, 바다에 헤엄을 치는 것, 땅에 기는 짐승들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원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씀이라는 말은 진리라고 해야 더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진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되려면 영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100년 전에는 맞았는데 오늘은 안 맞는 이런 얘기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좋은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린 생각이에요. 뭐 이런 예를 들면 제일 쉽겠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금 계속 돌고 있었어요. 참 요즘 태어난 아이들한테 참 좋죠. 아예 지구는 둥그니까 이걸 그냥 노래를 배우잖아요. 옛날에 어땠대요? 지구가 네모내서 끝에 한번 떨어지는 줄 알고 다른 때가 있었다면서요. 이런 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좋은 생각이었지만 그게 오늘날엔 더 이상 실효성이나 가치가 없는 얘기들은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 그래서 이 진리가 되려면 그게 100년 전에도 옳아야겠고 1000년 전에도 옳고 혹은 10,000년 전에도 옳고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옳다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리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떠나면 이미 그 아무리 좋은 생각도 진리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위한 거니까.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야 진리가 됩니다. 미국 사람한테는 맞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이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맞았는데 현대 시대는 안 맞는다. 이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어야 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와서 조금 따져봤더니 벌써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짓과 속임수가 쏙 드러나.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네.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지만요, 성경의 몇 가지 원리들을 딱 드러내서 몇 마디만 해버리면 벌써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는 가치 없는 생각이라는 게 드러난 얘기들을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오히려 성경의 진리는 이게 무엇을 통해서도 깨져야 안 깨져요. 파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가 진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가끔씩 교회에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집안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 이 성경 하나를 가지려고, 그 성경 하나를 소유하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북한에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요, 이 북한에 가실 때 항상 담배 있죠, 담배를 몇 박스씩 사가신대요. 아니 무슨 선교사가 담배를 사가 그랬더니 담배 가게에다가 그걸 살짝 뜯어갖고 성경의 요한복음 있죠, 그걸 이렇게 한 장씩 찢어갖고 이렇게 넣어서 밀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그것도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그냥.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 죽어놨더니 그 밀수꾼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런 성경도 갖고 있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왜 한국에서 왜 북한에다가 그 성경 찢어갖고 막 삐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는 살인행위 같은 거 들고 있다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데도 성경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파괴돼야 안 돼요? 무신론자들이 이 성경을 깨트리려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도요, 공적인 석상에서 성경을 적용했다는 거 아세요? 그 연설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좀 비윤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얘기들 있잖아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했다든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애들까지 다 살육을 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배울까?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도 성경의 진리는 파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천지는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근데 세상에 어떤 잡다한 이런 종교들은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 자체의 가치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가 비슷한 얘기지만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역사에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핑계할 수 없게.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그게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 구원,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리. 진리와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진리는 본질적인 것이고, 원리는 그 진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원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리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원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본질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오면서 뭐가 사라져요? 자꾸 본질이 감춰지는 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잘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진리의 본질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드러난다는 얘기는요, 모든 게 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진리대로 되는데요, 안 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게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왜 우리는 세상에 맞도록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진리를 깨달아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오히려 타인의 음성이 들릴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간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지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성경의 본질과 그것만 갖고 승부를 내려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편하게 듣던 좋은 설교의 말씀들이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지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깊이 터치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보세요. 듣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뭐가 달라서 그러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소리로부터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증거하면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를 통해 내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음성을 드러내는 양이 되고 나면 아무리 소리가 비슷해도 아무리 같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철수야 하고 부르는 거하고 옆집 아줌마가 철수야 하고 부르는 건 똑같은 철수지만 음성이 다르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설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의 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떤 소리에 귀가 밝은지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고 따라가는 양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일곱 교회 다 경고를 주시자마자 항상 끝에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 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꾸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서 점점 교회의 진리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 읽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잡아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성경을 읽는 건 참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백독, 천독, 글쎄요. 많이 읽는 건 좋죠. 하지만 많이 읽고도 뭘 읽었는지 모르면 그런 의미 없죠. 대신 성경은 많이 읽으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세히 읽어라.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뭐 짝구절을 찾는다고 이래갖고 뭐 이단이니 어쩌니 그러는데요. 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밑줄을 거세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개역 개정은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한 seek이라고 말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책을 구하고 살펴봐라, 그렇게 읽어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어보라는 의미는요, 선포해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표를 그리며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세 번째는 연구하는 것. 여러분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네? 장문 밑에 굴러 들어간 다이아몬드 반지 찾듯이. 요한복음 5장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고 나면 결론이 뭐여야 할까요? 예수이겠죠. 글자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경을 배우는 것과 묵상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지식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성경의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처음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 다 드러낸 거 정말 잘했다. 뭘 잘한 거예요? 참 공부 잘하는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에베소가 딱 얼바인 같은 데라니까요. 행정도시, 교육도시. 에베소가 이 점이동네가 좋아. 에베소의 그 두란노 사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이건 잘했는데 그래도 너희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뭘 버렸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지식이 커지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지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런 걸 좀 구별해 봐야 합니다. 저는 굳이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적인 것과 성서적인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는 비블리커하다고 말하죠. 성서적이라고 할 때는 스크립처럴하다고 말하죠. 어떻게 좀 다를까요? 한번 이 차이를 한번 구별해 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성경적이다라는 거, 성서적이다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식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성경에서부터 자꾸 원리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relevant truth, 적용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적용에 매달리지 마세요. 적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자 없어요. 성경의 연구하는 목적은 아까 뭐라고요? 예수 발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를 알고 나면 적용은 다 누가 하세요? 내 안에서 예수가 해요. 근데 예수가 안 하니까 자꾸 내가 한다고 뭐 적용을 찾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 이런 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서제니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얘기를 놓고서는 그걸로 하나의 주제를 삼아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에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뭐 과거의 역전 두 랩돈 이런 얘기 좀 했었죠. 네? 오병이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병이어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줬더니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뻥치게 해갖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았다 막 이러니까 오병이어 드리는 거에 그냥 막 주제를 맞춰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소위 성경적이처럼 들리잖아요.
과거에 역전 두렵던 드렸다고 하는 예수님도 제일 많이 드렸다고 막 칭찬해 주니까 우리도 그런 두렵던 드려야 된다고 막 칭찬한다고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는 건 전혀 무관한 얘기고, 과거의 역전 두렵던도 성전세를 갈취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한 예수님이 비판하려고 한 얘기였는데, 그런 전체적인 문맥은 싹 빼버리고 뭐 드렸다라는 얘기만 갖고 막 뻥튀기 하는 이런 거예요. 이걸 소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설명을 안 하고 거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 적용하는 걸 뽑아갖고 막 그걸 강조해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본질을 생각 안 하고 원리와 적용을 하다가 3000% 가는. 그죠? 반면에 성서라는 어떤 겁니까? 거꾸로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의 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의미 속으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 들어가는, 이걸 엑스제기커. 그래서 설교하는 스타일을 말한다면 이 성서적인 설교가 바로 성경을 풀이해주는 강해라고 하고요. 보통 성경적인 설교라는 사람들이 주제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제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목이 언제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 제목이 그냥 그래. 왜요? 설교 제목이 항상 어디서 나와? 성구에 나와. 근데 설교 내용은 성경을 말하고 있고, 이 설교 내용은 듣다 보면 언제든지 기복주의나 혹은 신비주의나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성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뭐 성경을 한 권을 정해놓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강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그렇긴 해요. 근데 강해라는 건 성경 자체를, 그런 말씀 자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제가 한때 이 강해 설교, 이런 성서적 설교에 제가 헌신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신앙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 제일 짜증이 났었냐면 전도사 때 설교를 듣고 막 목사님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아요. 그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설교자는 이 주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꾸 뭘 강요하게 돼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그 설교자는 자기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자꾸 그 주제를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 한 중반까지는 잘 은혜가,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막 이러다가 끝에 가면 김새.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래갖고요.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내가 내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던져놓으면, 그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정에 넣어만 주면, 그들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람에게 맞게 일하세요. 내가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시죠, 이렇게 안 해요. 뭐만 해주면? 말씀만 풀어주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드러내면, 여기 나온 1번처럼 그렇게 딱 드러만 내면 그 말씀이 일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거 경험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실천 덕목을 드려요. 무슨 프로그램을 드려요. 아니요. 근데 말씀과 함께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멘. 그렇게 해야 그게 설교인 거죠. 내가 끌고 가는 뭐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가 미혹과 혼돈의 시대예요. 근데 그 미혹과 혼돈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 교회를 미혹하고 혼돈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우선은 설교자죠. 목사의 어떤 생각으로 매니플레이트하는 주물러 터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에게 강해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요. 믿음으로 하면 막 다 뻥튀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지 않아요. 보세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바꿔주고 지옥에 멸망당해야 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을 만들어가는 진리인데 그게 간단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주제들 이런 얘기들보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건 내 안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외우면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때마다 이러다 필요한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암송해낼 때. 네.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원히 생명이다. 15장 3절. 너희에게 말하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다 어떤 말씀을 의미하나요? 내 안에 새겨진 암송된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묵상은 성경을 인격화하고 성품화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격 속으로, 내 성품 속으로 말씀을 끄집어 들어오는, 그래서 내 영혼을 옥토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격화 그리고 성품화. 왜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에 대해서. 그럼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면 내 안에 뚜렷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내가 그 예수의 인격, 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이렇게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죠. 뭐가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옥토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옥토는 없어요. 네? 우리는 다 돌밭, 가시밭, 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옥토는 없어요. 뭐가 들어와서 나를 옥토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묵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시편 1편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 시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건 하루에 2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히브리 말에는 시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바꿔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로 만드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져서 꿀송이처럼 단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 배에서는 쓰지만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내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이런 하늘의 복이 임하기도 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아멘. 더 신기한 말씀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 본 적 있으세요? 봄에도 과실을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보통 열매는 한철이잖아요. 근데 시절을 쫓아 모든 시즌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 삶에 향한 시즌이 있죠. 우리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여름을 사는데 누구는 겨울을 살 수 있잖아요. 봄은 뭘 의미해요? 이렇게 만물이 생생하고 뭐 심는 이런 꿈과 소망이 넘치는. 여름은 어떤 거예요? 그걸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가을은 거두어지기도 하지만 다 된 것들이 슬 떨어지는 해기도 하고요. 그렇죠? 겨울이라는 계절은 뭐예요? 필요 없는 걸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과 연단에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 속에 집어던지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통해서 때와 연한을 이루라. 연한이 계절이란 말이거든요. 노아 홍수자는 계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깨달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시즌이든지 그 시즌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겨울에 던져놓으셨는데 나는 봄인 줄 알고 막 심어봐. 될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온실이요? 온실반이요. 그 온실을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노아 홍수로. 그 온실이요? 나중에 갈려면 다 없어진다. 군사님 떠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고 의미상, 문맥상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없는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더합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스리. 말씀으로. 그렇죠? 네. 또 전쟁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의 승리.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방법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것을 전하고 쉐어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카톡 메시지를 좋은 내용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거기서 퍼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진 말씀도 좀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막 읽고 마치죠. 시작.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너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따른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의 스펙트럼이 되겠다고, 은혜와 진리의 스펙트럼이 되겠다는 비전 갖고 세워진 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귀 가리고인데 긁어주라고 거짓된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또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